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 주십시오. 신앙의 일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 중에 우주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저께 우리나라 군사위성인 인공위성을 하늘로 쏘았죠. 그 인공위성에서 비춰보면 우리나라 골목골목까지도 다 사진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우수한 군사위성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위성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도부터 나사를 통해서 아폴로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나라까지 갔어요. 그때가 1969년도인데 암스트롱과 알드린, 콜린스 이 세 사람이 달에 첫 발을 딛었어요. 똑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감히 비행기로도 갈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 거기를 갔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엄청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를 바로 쓰면 좋은데 나쁜 대로 쓰니까 문제가. 지금은 러시아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 소련에서도 무인 우주선을 달 표면에 착륙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인공위성이 우리 지구 밖 우주에서 떠돌고 있어요. 일본, 중국, 서도,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인도 이런 나라들이 이미 자기들이 개발한 우주선을 우주 공간에 띄워놓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처음에는 무인 우주선,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있지 않는 우주선이었지만 지금은 유인 우주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주선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우주에 다니는 사람들을 우주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벌써부터 몇몇 회사들은 우주 여행을 하는 티켓을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벗어난 저 우주 공간에서 관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겨서 판매를 하고 예약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이미 이러한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에 들림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죽지 않고 갔어요. 그때 우주선이 있었나요? 없었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인해서 하늘로 들림을 받았어요. 죽지 않고. 또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장 11절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회의바람과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요단강가를 우주 발사기지로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신 로켓 그 불말을 이끄는 그 수레를 타고 회의바람을 추진 연료로 삼고 하늘나라 새 세계로 올라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지혜가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기계를 빌리지 않고 과학적인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그냥 산채로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많은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일이다, 모레다, 언제 온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산채로 들림 받는다.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죽은 자와 산 자를 모두 모아놓고 하늘 위에서 심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시고 초물리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살펴보면 승천이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장차 일어날 공중에 들림받게 될 휴거의 예표가 되기도 하는 사건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살아계시잖아요.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로 들림받는다. 어떠한 우주선이나 어떠한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능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잘 장식하는 영광스러운 마침을 준비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배 거룩함을 위해 오늘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깨어서 경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가복음 13장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의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집을 떠날 때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비울 때 열쇠를 잠그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있으면 집을 지키라고 시키고 가죠. 그죠? 그냥 문 열어놓고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나올 사람 없죠. 이처럼 우리가 깨어서 나의 영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첫째로는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전부 사유리 되죠. 거짓이고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죠. 둘째로는 마가복음 13장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더니. 셋째로는 마가복음 13장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런지 밤중 일런지 다굴 때 일런지 새벽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은 거짓된 사람들의 허황된 낭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넷째로는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윤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않으면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면 재림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들림받아서 천국에 가는 목적이에요. 내일일지 모레일지 알 수 없으나 결코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지금 황폐하고 지금 혼란스럽고 난리에 난리고 기근에 전쟁에 홍수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강조하는 말은 제발 정신 좀 잘 차리고 거저왔다 거저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신앙생활 잘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때 죽을 때 잘 죽자. 아멘? 아멘.
내일일지 모레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정말 죽을 때 잘 죽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항상 떼어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로부터 들림을 받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점점 완악해져요. 그렇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네. 자, 방금 드린 말씀 중에 여기에 해당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응? 여러분 돈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교만하잖아요. 난 질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욕심 부리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잖아요.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무관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사람. 그러므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만일 그렇게 살지 못하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성도든 사탄의 미혹에 빠져 하늘의 부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배고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드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우리가 믿나요? 지금 살아있을 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나태하며 뭐 내가 안 해도 될 텐데 뭐 이번에 우리 라이베리아 선교 후원금을 좀 내자 했을 때 내가 안 내도 다른 사람이 다 내주겠지 이런 마음 자체가요 하나님 맞아. 제가 정말 실망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끊임없이 먹을 것, 입을 것, 만나를 내려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줬건만 정작 여러분들은 자기 것을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내 것은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이 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새 은혜가 다 끝나고 그런 신앙,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있어서 세속적이고 죄악 사상에 빠져서 세상에 타락된 문화와 더불어 살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겨야 아멘.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갖가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예를 씁니다. 야, 너 교회 가지 마. 야, 너 헌금하지 마. 야, 봉사하지 마. 찬송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자, 놀아, 쉬자.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 말하고. 왜? 여러분들 천국 가는 꼴을 못 보니까 지옥에 끌고 들어가는 거죠.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생겨난 피조물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 천국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한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신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가 주는 달콤한 그 말에 속았습니다. 미혹돼. 그래서 요즘은 그 이단들도 얼마나 득세인지 모르겠어요. 이단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단이죠. 아, 나한테 이런 탤런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교회에서는 도대체 인정을 안 해줘. 왜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말씀보다도 신비한 것을 추구해요. 아,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이 와서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뭐 천국을 가봤더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 그리고 특히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실패한 사람,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다. 또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진다. 욕심은 뭐예요? 세상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욕심을 가져야지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되어 근신할지라. 할렐루야. 네. 다른 사람과 자지 말고, 즉 악한 것들과 함께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라. 오늘 말씀에 깨어있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들어올 때 내가 눈을 말짱말짱 뜨고 있는데 집에 도둑이 들어오나요? 그럴 땐 안 들어오죠? 내가 자거나 없을 때 도둑이 들어오죠. 예수님이 올 때도 이렇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고, 즉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그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휴고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예수를 품고 사나 죽으나 항상 기도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예수를 품고 살 때 갑자기 주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영광의 휴거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일에 치우쳐서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사실 그래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예배 찬송하고 매일 찬송 보고 매일 성경 보고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귀가 주는 먹이는 잘 받아먹어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부귀 영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육신의 것을 쫓아서는 쉬지 않고 달려간다.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머리아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 빨리 오면 돈 10,000원씩 줄 테니까 빨리 오세요. 그러면 여기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예를 들어서 한 말이에요. 10,000만금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힘쓰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이 살아있으면 평안과 소망이 나에게 닥친다는 사실. 로마서 8장 10절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심령 속에 영이 살아있냐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 같이 들림받아서 영원한 곳에서 이 육신의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온갖 좋은 것을 다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내 가정과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과 내 직장과 내 생활 모든 곳에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해? 이런 비판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모범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육신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행실과 행동과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나지 않는다면 이 시간 깨닫고 여러분들 행동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향기를 내는 사람들은 우선 나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쓰고 나 혼자 잘 입고 나 혼자 누리면서 옆에서 죽든 말든 내팽겨주고 내 새끼, 내 자식, 내 친척, 내 형제만 잘 살면 되지 뭐 저것들이 무슨 상관 있어. 나만 잘 살지.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착각 속에서 살아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요,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옷이 없는 자가 있으면 옷을 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 먹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이 죄라는 존재가 수시로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꼬드겨요. 야, 그거 하지 마라. 야, 그거 해라. 내 마음과 양심이 서로 충돌합니다. 내가 전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생각은 엉뚱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육신의 삶을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요. 야, 귀 막아라, 듣지 마라, 잠자라, 이렇게 여러분들 꺼드려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되어 있는 성도들만이 사탄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항상 떼어 경성하는 신앙인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모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1절에 여호와께서 회의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길갈로 보내고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은 엘리야의 마지막이 임박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곧 하늘로 들림받을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또한 1절로 2절로 3절을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회의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길갈로 보내고 베델로 보내고 여리고로 보내고 요단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그의 사역지를 둘러보고 엘리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떠나 죽음 없이 영광의 승천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오직 예수만 사랑하다가 죽음 없이 천국에 가면 그것까지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아멘? 아멘. 죽어서 가기를 원하시나요? 살아서 가기를 원하시나요? 살아서 가기를 원해야 돼요. 내 영이, 내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 여동을 칠 때 천국을 가야 돼요. 근데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사역했던 이 장소들은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곳들이에요. 여호수아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길갈은 요단강 건너편을 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만나를 먹었던 것이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어요. 배고플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태양이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소원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는 그들이 바랐던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나를 먹였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또한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은 유명한 조상인 야곱이 사닥다리 계시를 받았던 곳이에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난 기도 중에 그것 좀 봤으면 좋겠어. 다른 건 많이 봤는데. 어? 그 사닥다리 좀 타고 좀 천국으로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 어? 또한 여호수아 3장 6장을 읽어보면 여리고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요단강을 건넌 그 다음 첫 승리를 맛본 것이죠. 열왕기하 2장 6절로 11절에는 요단은 바로 엘리야가 자신이 승천하고 엘리사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을 계승했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 그런 장소였어요. 이처럼 엘리야를 통해 선지학교에서도 배우던 당시 선지생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스승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취해 올라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엘리사 역시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전부 이곳에 있어라. 요단에 머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들은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그 요단에 머물러요. 근데 유독 엘리사만이 스승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지 말라. 나 혼자 가도 된다. 아닙니다. 저는 스승님이 어떻게 가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고 끝까지 따라요. 그런 모습에 다른 생도들이 그래 엘리사 자네도 스승님 말씀 듣고 가지마. 그냥 우리 여기 있자 해도 필요 없는 그런 하늘로 승천하는 자기 스승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자기는 결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요단을 건너기까지 동행하여서 요단가까이에 이르렀어요.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칩니다. 쳤더니 물이 이리저리 막 휩쓸리다가 갑자기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 요단 땅 바닥이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물이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발로 밟았다고 열왕기하 2장 8절에 기록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그는 선지자적인 권위요 상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은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꼭 보여지는 것만 믿는 게 아니다.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런 자기에게 선지자적인 권위와 상징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무엇을 사용해서 홍해를 갈랐나요? 지팡이로 갈랐어요.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무엇 때문에 요단강이 열렸죠? 법궤. 하나님의 법궤.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열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 여호수아가 앞세운 법궤, 엘리야의 두루마기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나 법궤나 그 우덧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나이 잡수시고 힘없고 능력 없고 아프고 이 세상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엿드시 계시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나이 먹고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장면을 선지생도 50명이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온 엘리야는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장 9절의 내용을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의 능력이 자기한테 갑절이나 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기 스승인 엘리야의 권세와 권능을 믿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다면 설교를 한 윤요셉 목사의 인간적인 면이 아니라 윤요셉 목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영적인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윤요셉 목사가 잘 돼서 잘 돼봤자 뭐가 목사 이상 잘 될 게 뭐 있어? 어? 엘리야처럼 하늘로 들림받으면 최고의 영광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정도 쓰신다는 거예요. 쓰셔서 오늘처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것도 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더 많은 분들을 모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깊은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세상의 영화, 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을 구했습니다. 또한 갑절의 영감을 구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남겨놓고 간
선지 학교 교육에도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 수행에도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교회에 이끌 수 없어요. 더구나 우리 교회처럼 특수한 목회를 하는 곳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교회라는 존재가 벌써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요구를 들은 엘리야는 내가 어려운 것을 내게 구한다. 그렇게 말해요. 너가 생각하는 게 너무 크지 않냐? 여러분, 입도 크게 벌려야 먹을 게 많이 들어와. 이처럼 엘리사는 자기 스승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너가 구한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잠시 후 하나님께서 회의바람으로 불을 갈라.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을 올려다볼 때 빛이 쫙 나타납니다. 그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외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죽지 않고 간다. 그때 떨어진 옷을 받아 입고 갑절의 영감이 넘치는 사역을 한 엘리사. 그는 자신의 스승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여 엘리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120문도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모인 무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으며 자주장사 루디아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항상 주님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영광스러운 하늘의 소망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나 엘리사는 이 세상의 영광만을 위해 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상 숭배와 악을 대적하며 싸우면서 오직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살아야죠. 그동안 그렇게 못 살았다면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는 불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불수레를 타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들림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을 품고 사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이 갑자기 왔을 때 넌 뭐야? 주님 저 교회 다녔는데요. 생각나는 게 없으면 가는 거예요. 너는 저리 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50년, 60년 그리고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결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 오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은 주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일으킵니까? 각각의 거짓된 유혹으로 몇 월 며칠 날 온다, 몇 시에 온다, 막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가요, 약 80번 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데서 빠져나오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지나면요, 하늘의 날짜와 세상 날짜가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 또 이러고 미뤄.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독교적인 종말론과 시한부 종말론은 다르다는 것이. 기독교적인 종말은 세계 대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의 희망에 대한 믿음이며 인간들이 모든 죄에서 구원되는 구원의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받고 재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교 알죠? 위생병원 운영하고 막 병원도 운영하고 좋은 일 많이 하죠, 안식교가. 그들이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을 했던 사이비들이에요. 근데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습니까? 그 당시요,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안식교 말을 믿고 난리가 났어요. 집도 팔고 옷도 팔고 뭣도 팔고 전부 흰옷 입고 모여서 난리를 쳤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가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애언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도 그랬어요. 1999년도 7월 달에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지금 지났잖아. 종말 왔어요? 안 왔잖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약 1500번이나 나와요. 1500번.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중요한 것이고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내일이 그날인 것처럼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성령의 불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행동과 내 삶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정직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거짓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소망을 사모합니다. 갑자기 오시는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아 모두가 재림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